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 레슨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윈도우, 프레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십니다. 또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평안에 유지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시고 뽑아내어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될 수 있음을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에 그들이 강한 줄 알았지만 3일이 지나자 그들이 약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섬길 줄 알았으나 3일이 지나자 3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됨을 그들이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근본적으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소망케 하셨습니다. 그들을 엘림을 통하여 쉬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복이다. 너희들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 일하는 목적,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부패하고 사라져버린 냄새나는 만나처럼 너희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배의 삶, 복의 참된 이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또 가할 때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의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통해서 판단하는 이 정말 놀랍고도 정말 놀라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뜨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간사할 수 있는가? 우리 어떻게 인간이 한 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을 볼 때에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요, 보호받을 수 없는 자요, 복받을 수 없는 자요,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유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훈련의 장소로 집어넣는 것을 보시는데, 곧 아멜렉과의 전쟁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건의 전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아멜렉과 부딪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멜렉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군하여 갈 때에 자기들의 영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영토가 잃어버릴 것을 걱정해서 이들이 먼저 뒤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고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군대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그저 보따리 싸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양들, 염소들, 이렇게 정말 식솔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그들에게 이 아멜렉 군대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멜렉은 누군가요? 아멜렉은 어떤 분인가 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멜렉은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알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한번 좀 잠깐 비교해 봅시다.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 즉 영적인 축복권을 주신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할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망하며 그걸 추구하며 거기에 삶의 무게중심을 두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어땠습니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복에 관심이 많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보다는 먼저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을 형성해 나가고 강하고 담대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는 떨어져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멀리 보면 형제들이었지만, 같은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의 부모가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아멜렉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시는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아멜렉은 누굽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의 후손들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과의 싸움이 우리는 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을 향하여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야 할 그 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에 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와 같은 상황 속으로 인도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을 할 때에 아멜렉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들 전쟁을 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어택을 받은 전쟁을 하는 중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군사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공격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맨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내가 할 일은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다. 그와 같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이야기하고 자신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기도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피곤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거기에 앉게 했습니다. 그 양쪽에 한 사람씩 모세의 든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 붙잡고 여기서 한 명이 붙잡아서 모세와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 세 사람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해가 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광야와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작하여 첫 곡식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을 힘기셨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바른 태도가 없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비교하여 본다고 하면 늘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마라에 쓴 물가로 인도하시고 엘림에서 쉬게 하시고 또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제 아멜렉과 싸우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켜 나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켜 나가는데요. 그 훈련에 임하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생각이 망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뭡니까 지금?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 당장 이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손해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펴서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럼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구벼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 구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사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들입니다. 기도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상대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3일 가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은 망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했을 거예요.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편히 쉬고 행복하다 할 때에, 떠나게 하실 때에 그들이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물이 없었을 때에 어린 것들이 울부짖고 부모님들이 쓰러져 나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다 목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을 굶겨 죽이셨습니까? 광야의 추위 속에서 그들을 얼어 죽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그들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중심 속에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다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마지막 설교학 시간, 4학년 시니어반 설교학 마지막 시간에 설교학을 가르쳤던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신실한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히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친 후에 나가서 성도들과 인사할 텐데,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내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날 설교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당신들이 받습니까?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목사인 여러분들에게 포커스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격려와 감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진짜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종종 여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에 가게 되면 H마트에는 그 수많은 CD 설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걷어서 쭉 6시간 동안 오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설교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그렇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내 아버지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 같은 주인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목회하게 하시니 이게 웬 은혜인가, 웬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복된, 정말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리에 앉았다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고 일어나다가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의 가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잘 학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정도의 어려움은 내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관심과 초점이 나 자신의 필요와 물질이 아니라 건강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진할 때에 지금 아멜렉이 뒤에서 공격해오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듯이 그렇게 함으로 정말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뒤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세상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미래에 기도할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순간들마다 내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에 방해가 되는지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젊은 성도가 식당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식당 젓가락에도 우리는 주일날 쉽니다. 미리 프린트를 다 해놨습니다. 1년 동안이나 허락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고기 이름이 술 먹은 삼겹살이에요. 이상하게 제목을 줘가지고 말이죠. 그래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와인에 절인 뭐 삼겹살 무슨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80만 불에 팔고 또 딴 데다가 두 번째 가게를 내서 그 가게에서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을 섬기지 못합니다. 너무나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번다면 놓기가 쉽겠는데 놓을 수가 없는 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집들이 막 이렇게 뭐
붐이 있을 때에 집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동네에 살던 곳은 적어도 보통 집들이 한 60만 불 이상 다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하다가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이슈가 있을 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잘 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뭘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더라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나에게 주신 기업,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한번 어렵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새롭게 되는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소유는 물론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무엇이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당장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조금 좀 어렵다고 해서 시험 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정하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쌓아나가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복받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사무엘상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시편 81편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입을 열어라 내가 그 입에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너희가 입을 열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늘 물질로 제한합니다. 우리는 그걸 늘 내 삶에 필요한 것으로 제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건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이 모든 것은 너희는 내가 선택하여 뽑아낸 내 자녀이니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너희가 나를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먼저 구하여라. 내가 반드시 채움으로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들이 정말 군대가 강하였다면 군대를 칭찬했겠지만 그들에게는 싸울 만한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도, 적군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기도했더니 모든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로 돌려집니다. 그들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더니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들이 기도했더니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느냐, 그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도 매주 월요일마다 중보기도 하고 금요일마다 중보기도 하고 구역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기도를 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가라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자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자들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고 내 앞에 새로운 걱정과 염려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들, 동일하게 기도하던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승리를 경험했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했던 자들에 비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심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에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그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훈련에서 승리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구비구비들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승리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덤입니다. 그것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깊은 은혜의 정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은혜가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